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상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루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R-O-U-T-I-N-E, 루틴이란 말. 이 루틴이란 말은 원래 스포츠에서 쓰인 용어였는데, 선수들이 최대한의 컨디션과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딱딱 규모 있게 힘써서 이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루틴은 그 사람이 가장 보람되게 살기 위해 매일매일 꼭 하게 되는 삶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은 습관과 다르게, 습관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면은 루틴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담아서 매일 해내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을 현대 사람들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행동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꾸준하게 해내는 것을 루틴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분해서도 운동 루틴, 공부 루틴, 모닝 루틴 등등 이런 루틴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루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활에 좀 더 좋은 습관을 제조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련의 모든 의식 있는 행동들이 루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모닝 루틴이라고 할 때도 아침에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뭘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꼭 한 컵은 반드시 마신다. 내 하루 아침 루틴은 물 마시는 거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다. 또 새벽기도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한다. 우리 교회도 주일 새벽도 안 빠지고 꼬박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생활에 시작하는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루틴의 용어는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이지요. 루틴과 같은 하루 일과를 신앙의 행위와 연결시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향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적당한 용어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바로 뜻을 세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의 신앙 루틴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라 자신의 신앙의 루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있는 음식 외에는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는 꼬박 한다. 이게 다니엘의 루틴인데 이것을 성경은 뜻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한다라고 정해놓은 그런 루틴이나 신앙에 의한 뜻을 세운다라는 것이나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바로 원칙을 세운다라는 말이죠. 원칙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어떤 장로님 그러죠. 우리 엄마가 속이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 이건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 삶의 원칙을 세워놨다라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죠.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의 원칙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시험받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수시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시험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시험당하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 40일간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뜬히 이기시면서 예수님의 원칙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원칙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 가장 중요한 게 떡이에요. 빵이에요. 밥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이끌려고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사역을 해야 될 예수님께서 한 번쯤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 경험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 시절 때 성령이 충만해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뭐든지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적이 없습니까?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 마쳤습니다. 다들 가듯이 저도 산에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기 나르고 이제 나무 하나 붙잡고 가죽이 벗겨지든지 껍질이 벗겨지든지 뽑히든지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올 때는요 세상을 다 그냥 가진 것은 그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때 누가 내게 와서 좀 아프다고 기도 원하는 사람 없을까? 기도하면 바로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문제 있고 고민 있는 사람 누가 내게 와 기도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 같고 능력이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럴 때 누가 기도해달라면 자신 있게 기도하자고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40일 굶었어요. 거기다 성령 충만합니다. 뭐든지 할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밥이잖아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 줄 아세요? 40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 후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40까지 안 때리고 39대를 때립니까? 마지막 하나지만은 40번째 매를 칠 때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9까지는 잘 견뎠지만은 마지막 그 매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하는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분도 있어요. 잘 마치고 1년 못 버티고 죽는 분도 있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후유증 때문에 힘든 분도 있어요. 그만큼 40 금식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어렵거든. 근데 예수님, 인간적인 몸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40일 굶었어요. 빨리 뭔가를 먹고 기력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성령도 충만하겠다. 돌덩이에 빵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40일 금식기도 있고 성령 충만하니 돌 하나 빵 만들어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 하나님 아들로 능력이 있어. 돌 하나 빵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급한 음식 문제를 앞에 놓고 음식보다 먼저 생각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원칙을 세웠으면 40을 굶고 빵 만들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이끌으시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원칙처럼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밥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애절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내게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두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앞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장 절박하게 배고프고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기력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서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도는 밥은 굶어도 말씀을 굶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밥만 주구장창 찾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러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당신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빵이었지만 그 빵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가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선택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시편의 기자들처럼 여호와 말씀 꿀송이처럼 달고 귀하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읽어주지 아니하면 못 들은 말씀을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눈만 돌리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은 더 귀하다.
20일 굶고 난 다음에 빵 먼저 먹을래, 말씀 먼저 먹을래 할 때 말씀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앞장 세우고 사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합니다. 6절에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 안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나 안 만나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 아닙니까? 40일 금식기도도 하셨겠다. 성령 충만하시겠다. 그래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사뿐히 않도록 도와주시겠지 하고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뛰어내릴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잘 돌아보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다투었더라. 다투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목말라 죽을 형편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물을 내보라. 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는 지도자면은 우리에게 물을 좀 줘봐라. 그럴 때 모세,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물을 내나 이 반석에? 그렇게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한 구절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질책했습니다. 나와 다투는 것은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었다는 이름의 뜻으로 그곳을 머리바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민수기에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쳤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치 모세의 힘으로 반석에 치고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행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화나면서 자신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힘차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책망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속 빼버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려.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러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그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를 낳고 볼상스러운 일들 행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럴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는 사람인지라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높이거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시험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산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에 주님은 한마디로 물리칩니다.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물리칩니다. 이 원칙은 아무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섬기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음식 외에는 안 먹겠다, 굶어 죽어도 안 먹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누가 뭐라 해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겠노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원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 그 원칙이 있는 신앙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확고한 원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루키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방 우상을 많이 섬겨봤지만은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원칙을 정한 이 룻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 올려서 지금까지 그 이름 부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상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마음, 귀중히 여길 마음, 절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하나 정도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많은 것들 중에 욕심내서 많은 원칙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 신앙의 원칙이 뭐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만큼 빼지 않겠다. 주일 성수하는 원칙을 분명히 정. 사실 중직자들은 본교의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원칙을 세워야 돼. 물론 부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든지 볼일 보든지. 만약 교회 예배 못 드리면은 꼭 할 수 있는 대로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현지에서 예배를 잘 드리든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큼은 결코 빼먹지 않겠노라.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10의 2조로 원칙을 적용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매월 항상 범사에 감사금을 꼭 정해서 하리라. 그것도 액수까지 정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건강 따라주는 하는 교회 봉사 꼭 하리라. 어떤 분은 내가 정해놓고 하루에 꼭 한 번은 중보기도 하리라. 다양한 원칙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절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절대 안 하리라. 하루 한 분이서 꼭 감사 말을 하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원칙이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돌아보면서 원칙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원칙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며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